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고 또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대답에 어떻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한다면 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겠죠. 하나는 의심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질문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의심인데 이번에는 긍정적인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의심하는 사람. 똑같은 의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려고 하는 의심과 그런 긍정적인 의심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 표적만을 구하는, 마치 당장 내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나고 일어나야 그 상황을 믿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의심이 사라지는. 예수님은 의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바로 구하는 자들의 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표적들이 주변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시험하려고 해도 시험의 그 시험 대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시험하는 우리들이 사단에게 다시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당장에 그 응답을 들어야 한다는 그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마치면 마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구하는가에 대해서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늘 당장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5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 누룩이요? 누룩은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의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의논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게 아니라 떡을 못 갖고 왔으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서로 논의하고 지금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방법대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내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뒤처지는 것, 그 순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저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고 뒤늦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누룩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시작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누룩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누룩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성질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인데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는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용되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오늘 말씀처럼 잘못된 교훈이나 이런 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 세력도 지금 함께 퍼져나갔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자들은 그 내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지금 당장 떡을 갖고 오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을 걱정하는, 전혀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13절과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6장 1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쭉 묵상하시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막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분명히 제자들 중에서는 오늘 말씀과 같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예레미야, 그리고 그냥 선지자 중에 그냥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분명한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진정한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지금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아주 강하게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이 고백의 의미는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이 완벽한 이 고백의 의미는 언제 나타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고 또 많은 제자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굉장히 담대하고 강력한 고백입니다. 사실 이 시대,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이게 완벽한 고백이라고, 정말 베드로의 전심을 향한 고백이라고 100%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정말 100%의 그 고백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죠. 이미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알았을 거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얻게 될 것이고, 그 열쇠로 인해 모든 악한 것은 메어지게 하고 선한 것은 오히려 풀려서 널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내가 혹여나 표적을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음에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